자, 우리 C.S. 루이스의 글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의 삶에서 사람을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 두 날개가 있다. 단순성과 순결성이다. 단순성은 우리의 의도 속에 존재하고 순결성은 우리의 가슴 속에 존재한다. 단순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순결성은 하나님을 알매 깊어지게 한다. 아멘. 의식이 삶이에요. 내 의식이 내 삶입니다. 삶을 만들고 전부예요. 또 그 말은 의식이 결국은 내 존재를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새로워지지 않고 의식이 바뀌지 않고 뭐 내 삶이든 존재든 새로워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옆에 인사하십시오.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 의식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의식을 높이는 것은 실력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을 높이는 것은 능력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실력과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높은 의식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언제나 남보다 잘난 척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참 불쌍하고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 말을 못합니다.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고 높은 의식은 함께 할 수 있는 의식이에요. 어린아이가 와도 악인이 와도 누가 와도 내 곁에 편안한 이웃이, 대통령이 와도 내가 내 곁에 편안한 이웃으로 머물고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면 그것이 아주 높은 의식입니다. 아무리 미성숙하고 악해도 내 곁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성경 전체는 함께 하는 것, 그거 한 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C.S. 루이스가 우리의 의식을 높게 하는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서는 사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경을 넓히시옵소서. 지경이 넓혀지려면 의식이 높아야 됩니다. 높을수록 넓은 지경이 보입니다. 높을수록 다스릴 수 있어요. 낮은 사람은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평생 하는 게 이익손해 계산이에요. 이익이냐 손해냐, 이게 나 잘됐냐 못됐냐, 싫으냐 좋으냐. 참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삽니다. 높이 올라가면은 세상 것은 다 도토리기 키재기예요. 그게 그것이. 높이 올라갈수록 넓은 지경이 열리고 다스릴 수 있게 됐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은 현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환난의 삶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여자가 애 낳고 남편 사랑하는 게 당연한데 그게 너에게 고통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권을 벗어나면서부터 남자가 평생 일하고 가족 부양하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고난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야베스의 기도에 환난을 벗어난다는 말은 종말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쏘기는 거짓 환난을 벗어나서 주의 안식안에 있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동안도 이 세상의 파도에 그냥 밀려댕기는 사람은 결코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무엇이 피어나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자기를 찾고 자기 길을 찾고 자기를 피워내는 것이죠. 삶의 문제는 죄와 악이 아닙니다. 죄와 악은 아름답게 하고 애통케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얘기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죄를 빼보세요. 얘기가 아름다워지나?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죄와 악을 허락하시고
또 섭리의 도구가 됩니다. 예, 문제는 뭐예요? 가리기예요. 가리기. 이 속으면 죄가 없는 척, 자기는 악하지 않은 척. 여기에 대가들이 누구죠?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나뭇잎 치마 만들어서 그 아담과 이브를 가죽옷 지어서 입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짓입니다. 네, 거짓을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악하고 죄악된 거는 뭐 인간, 육체 인간이 전공 분야예요. 그래서 낮은 의식, 우리의 의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낮은 의식 그럴 때 무조건 거짓을 생각하십시오. 이 거짓된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을 진실로 못해요. 예, 조금 어려운 게 있어도 내가 어렵습니다 이러지 않고 게임을 하려고 들어요. 에고 게임을. 낮은 의식. 왜 낮아요? 뱀의 말을 들어서. 뱀의 의식. 그게 뭐예요? 세상의 의식. 이제 이 의식으로 내 삶을 더 이상 허무하게 떠내려 보낼 수 없다.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되어야지 하타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전혀 엉뚱한 그 모르는 여인으로부터 편지에서 보셨죠? 그 남자가 그렇게 뭐 인기가 있고 뭐 그렇게 세상으로 볼 때는 참 부러울 것 없는 사람으로 지냈지만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는 일생 산 것이 불명료하고 불명확하고 어지러운 그림자들이 산란하고 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실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괴물도 그런 괴물이 없죠.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생각에서 나온 거짓들이 다 쓰러지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의 운행 역사하시면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피워내는 6일간이 됩니다. 자원함의 시간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 번도 이 새벽성에 나오십시오 하는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이게 내가 또 주권을 잡고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걸. 예? 이 교회 생활이 왜 이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능력이 없어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드려지지 않으니까. 교회 출석도 기독교에서는 뭐 자기 사정 따라 나왔다 들어갔다 하잖아요. 예. 내 주권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 주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이죠. 그런데도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 때문에 그렇죠. 내 생각 때문에. 이 생각을 깨는 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아버지도 내 생각 못 깨요. 어머니도 내 생각 못 깨요. 내 자식도 내 생각을 못 깨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도 내 자신이 못 깨는 건 분명합니다. 이 거짓을 깨는 것, 이 나의 생각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은 성경책이 아닙니다. 글자가 아니에요. 글자는 그릇이에요. 예, 글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과 영이 들어있죠. 그걸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만난다는 건 잘 만난다는 것도 아니고 막 의미를 굉장히 잘 파악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걸 가지고 살고 성도님들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다양하게 품어야 되니까 그 본문 자체의 의미를 가능하면 많이 깨달아서 전하고 싶죠. 성도님들은 뭐 그거 갖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내 하루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만 만나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지. 시편 22편이 이렇게 오묘하다. 그건 다 거짓이에요. 그건 다 생각에서 나오는 욕심과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 6일 동안에 하나님의 가슴을,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반드시 출발되어야 됩니다. 예, 여기서 한 것은 실제로 가서 오늘 해보시고 안 되면 오후 질의응답 시간에 또 올리시고 그래서 자기를 조금씩 실제로 조정해 나가셔야 돼요. 자, 글자는 알수록 생각이 닫혀요. 예, 그리고 자기 정당화에. 기독교는 그냥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파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한국은 장로회만 200개라니까 왜 나누어져 자기가 오르니까? 왜 자기가 오를까? 생각이니까.
내 생각에 내가 얼마나 옳아요. 내 생각에 다 세상이 잘못됐지. 그래서 글자를 아는 사람 생각이 닫혀요. 예, 함께 있던 사람도 같이 못 있게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사람은 가슴이 열려요. 애통함이 열리죠. 애통함이. 그래서 이거는 말로 전달해야,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생각으로 들으시기 때문에 그 뭐 소용없어요. 아는 만큼 더 교만해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자꾸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무슨 뭐 소설 얘기도 나누고 뭐도 나누고 하는 이유가,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내려놓고 얘기 속으로 들어가줘요. 근데 논리를 들을 때는 딱 나를 세워가지고 그 논리가 맞는지 틀린지 선하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저 말이 끝나면 내가 오른쪽으로 때려줄까 왼쪽으로 때려줄까, 이걸 생각하느라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글자를 아는 사람은 지식을 다 아는 거죠. 지식이 왜 필요해요? 아는 것이 힘이니까. 예. 그래서 교회 와서 그 아는 것 갖고 교회에서 힘을 써요. 그럼 뭔 소용이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사람은 아버지를 알아가죠. 아버지를 아세요? 여기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시지만 아버지를 아세요?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아세요? 아버지를 알면 겸비해져요. 탕자 보세요. 내 거 내놓으쇼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종으로 내가 품꾼의 하나로도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글자는 알면 알수록 자기를 세우게 됩니다. 내가 대우받고 잘난 척 해야 되고, 교만이죠. 교만은 열등의식과 양면이에요. 그래서 또 이 사람은 아는 척 해야 되고 모르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모르다는 걸 창피하게 생각을 해요. 모르지 뭐,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영혼이 자유케 돼요. 통함이 일어나요. 통함이. 예. 한마디로 글자를 아는 사람은 실력이에요. 실력이 관점이에요. 근데 말씀의 사람은 인격, 하나님의 인격과 그 영과 교제를 하는 사람은 중심의 진실함이, 자꾸 나의 거짓됨이 안타까워요. 뭐 그냥 사람들 앞에서만 괜찮은 것 같으면 끄떡없는 그런 이상한 삶을 절대로 살지 않아요. 이 모든 것에서 생각이 원수죠. 자,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생각이 원수입니다. 이 나의 주권은 생각에 밖에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아마 이 중에 내가 보면 두 사람 지금 잠 못 자고 나왔을까.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찍 자야 되는데,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저녁 10시부터 일찍 자야 되는데 그러다가 4시에 잠이 들었어. 생각이 원수요. 생각이 원수요. 여러분, 생각으로 하면 자식도 원수가 돼요. 생각으로 하면 자식도 원수가 된다니까. 그러니 나를 어떻게 볼까?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모든 생각을 할 때 그 앞에 들어있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는 안 그런 것 같죠. 내가 뭐 하나님을 대적할까? 왜 자기 생각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왜? 내가 더 잘 아니까. 당연히 내가 더 잘 아니까. 그렇게 생각돼요, 생각은. 근데 더 잘 알지 않아요. 다시 한번 옆에 선언해 주십시오. 생각이 원수입니다. 그놈의 생각 참. 그 요만한 것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대부분에게 말씀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팍 비틀어요. 관도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의 주권이 서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가요. 이리도 지나가고 저리도 지나가고. 그게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하나도 못 줘요. 내가 생각으로 그걸 내 실제로 붙들어 잡을 때까지는 그게 나에게 트럭 하나 꼼짝하지 못해요. 말씀을 만나는 사람은 내 인생이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근데 그게 마귀에게 쏟거든. 뭘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글자를 읽는 게 아니다. 생각으로 글자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니다. 저는 성도님들 보고 내용 파악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말씀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말씀. 한마디를 만나도 그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논리로 생각하지만 이렇게 논리가 팍 뚫혀버리고 그 말이 팍 부딪혀 올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그 주로 부정적인 거. 그 참 이상한 긍정적인 건 그렇게 안 받아. 남편이 여보 사랑해 그러면 저게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근데 한마디 남편이 이 감정에 걸리는 말 탁 해봐. 그러면 그 가슴에 찔려갖고 온종일 운행 역사하며 괴롭고 슬펐더라 반복해. 그리고 저녁이 되면 심히 헛딱지가 났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 인간의 쓸데없는 그것도 부정적인 말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논리와 생각을 뚫고 내 가슴에 직접 부딪힌다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룰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자, 이제 그러면 말씀 읽기 준비를 어떻게 하나?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모릅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교리 조금 배웠는데 교리적으로도 만약에 100점 만점이면 10점짜리 더 물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이렇게 평생 교회에서 생활하신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어떤 성도님이 됐든 제가 일단 딱 가장 기본 삼위일체 아니에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질문 10개 하면 그중에 하나 똑바로 대답하기 힘들어요. 그럼 뭐 갖고 하는 거죠? 우리 다 그냥 생각 가지고 듣고 보고 배우고. 어제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죠. 말씀을 내 앞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들어. 왜? 행치 않으니까. 행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에너지 발생이 됐으면 저절로 행함이 나타나는데 에너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왜 못 만났을까요? 내 생각이 그걸 다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몰라요. 하나님 알면 삶이 달라져요. 그냥 하나님 알면 내가 달라요. 알아요. 날마다 알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것이 피어나다니. 뭐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뭐 선하고 싶고 그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어둠과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피어나요. 우리 하나님 모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따가 돌아가서 조용한 시간 딱 되면은 혼자 이렇게 조용할 때 뭐 1분도 안 필요해. 딱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좀 편안하게 하신 후에 아버지, 난 아버지를 몰라요.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에 그 어지럽던 쏘기는 것들이 잠잠해지고 이 아주 작은 가슴에 진실된 고백 하나가 나오는데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이동해 버립니다. 그 막 생각으로 번복된 세계에 살면서 말씀도 읽고 뭐 이해를 좀 해가지고 뭐를 좀 올려야 되고 그래갖고는 평생 주소지가 딴 데가 있는 거죠. 예, 주소지가 확 옮겨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을 갖는다는 게 아닙니다. 인격과 교제하는 것이 반드시 성화돼요. 내가 성화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간단히 알아요. 배우자와 자식이 알아요.
배우자와 자식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우리 아빠, 그러면 성화 안 되는 줄 아세요? 예, 예.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랬죠. 아버지를. 말씀을 모르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말씀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 인도를 하지만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을 인도하면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어쨌든 온 세계에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말씀 우리 만나게 카톡방을 보니까 5대 주에서 다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제는. 예.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걸 아주 은혜롭고 의미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해요. 그럼 이렇게 멋있게 보이겠죠? 감동도 받겠죠? 그러나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삶을 새롭게 합니까? 이 기독교의 허점이 설교에 있잖아요. 설교. 이 설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려고 온갖 인간의 것이 다 들어오죠. 심지어 거짓과 과장이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전해주면 되잖아요. 그대로 전해주면. 다만 소화를 못 시키는 이 어린애도 있으니까 소화시킬 수 있도록 조금 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잘못 파악해가지고 엉뚱한 것을, 그 시편 22편도 지난주 우리 묵상도 보면은 이게 열렸을 때 처음에는 참 웃기더라고요. 21절까지 죽는다고 난리를 치다가 21절 끝에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더니 22절부터는 이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게 무슨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끝에 가서 그 한마디, 그래서 원어 찾아봤더니 그나마도 우리가 갖다 붙인 거야. 그냥 나를 구원하셔서 아무 응답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그냥 번역하는 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 그래서 그냥 그 과거형으로 구원하셨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도 또 없어. 21절에 없어. 나중에 보니까 20절에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어. 그건 다 갖다 붙였더라. 정말 두려워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아니에요. 전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정직하게 전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전해요. 그 21절까지와 22절 이후에 그게 이제 드디어 보였어요. 22절 열면서 내가. 근데 이 내가는 38번 죽겠다고. 참 성경이 놀라워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원하는 바는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바는 산다. 이 나는을 거기서 38번 해요. 근데 시편 기자가 거기서 38번 그 38번의 고난 속에 울부짖던 나가 내가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 이 정인으로 바뀌는 게 탁 보이는 순간에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지금 동시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거 내 생각 아닌가? 내가 갖다 붙이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결시키는 것 아닌가? 굉장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벙어리는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은 한없이 높고 맑습니다. 말씀이 우리 남는 시간에 말씀 만나게 하려니까 편한 시간에 이렇게 한번 쓱 훑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고 했는데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은 그래도 괜찮은 분이에요. 말씀 한두 번 쓱 읽고 그 다음에는 카톡방에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그러면 답을 기가 막히게 피겨라웃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보여 다. 이게 자기가 말씀을 이게 씨름을 한 건지 사람들 올리는 거 보고 머리가 펴바방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옆에 한번 물어봐. 펴바방이야? 다 훈련 기간으로 좋습니다. 이제는 그런 허무한 짓 하지 마십시오. 거기다 정답 올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답. 글자에 정답을 올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능력을 받아야지.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사 내 의식이 높아져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사 이 세상의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자기를 피워 땅끝까지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건 말씀으로밖에 오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은 한없이 높고 맑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깊이 기도를 하십시오. 깊은 기도는 긴 기도가 아닙니다.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영혼에서 나와야 됩니다. 안타까움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을 만나고 싶어요. 이 말씀으로 나를 좀 때려주세요. 이 말씀으로 나 정신 좀 들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떠내려 보내죠? 말씀 없으면 나는 나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형제들과 땅끝까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영혼에서 나오는 그 기도와 회개가 이 고백되어지면 이 탁한 자아가 생각에 어지러운 것들이 혼돈과 공허와 허감에 깊은 것들이 맑아집니다. 맑음은 울려요. 호수의 수면이 고요하면 나무 이파리 하나에도 이게 울림이 일어납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서 철썩하고 있을 때는 바위를 던져놔도 울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물이 떨어진 풍덩하는 그 파문이지 울림이 생겨나지 않아요. 말씀을 읽기 전에 내 심령을, 이건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단 1분 안에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탁한 자를 맑게 해요. 그 다음에 읽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읽어요. 그냥.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문적으로 연극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본을 받으면 이제 배역을 받고 대본을 받잖아요. 그러면 쭉 둘러 앉아서 총 연습의 3분의 2가 그냥 대본 읽기예요. 근데 첫 번 대본 읽을 때 첫 번 읽는데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럼 몽댕이로 맞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읽었는데 어떻게 감정이 생겨나? 여러분 놀랍지만 3분의 1을 대본의 글자대로만 읽는 거예요.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읽어요. 계속 읽습니다. 그럼 이상해요. 내가 만든 거짓 감정을 글자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그 대본 속에 흐르고 있던 느낌이 내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연기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는 대본을 계속 읽고 있을 수가 없어.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손짓이 나오고 표정이 변하고 몸짓이 나오고, 그래서 가만 놔두면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무대에 올라가서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읽지 마시고, 내가 이해한 말씀이 능력이 됩니까? 내가 파악한 말씀이 내 생각이지 그게 능력이 됩니까? 네? 그 불안과 두려움이 심한 사람은 이게 성경 읽기 전에 나는 모를 거야 이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그건 겸비한 모릅니다 고백이 아니고 평생에 살아온 자기 절망. 그냥 글자만 보면 어렵게 생각이 돼. 이 중에 기억, 니은 못 읽는 분은 없죠. 그런 마귀의 속임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글자 그대로 읽으시라고. 글자 그대로. No will to gain. 뭘 얻어내려고, 뭐를 막 파악해내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더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보다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이 그냥이에요. 제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 사람을 만나도 그냥 만나는 거죠. 사귀어도 그냥 사귀어야 돼. 목적이 있으면 안 되지. 그냥. 예? 아유, 세상은 감당 못해요. 음악을 듣는데도 음악을 듣고 뭐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느껴지지. 깽깽이 소리만 들리고. 그냥 들어요. 미술품을 봐도 그냥 봐요. 아, 세상에 다 좋으면 뭐해? 나한테 좋아야지. 내가 느끼는 게 있어야지.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인 사람이에요. 나사렛 예수. 나뭇잎 치마가 하나도 없는 사람. 여러 번 읽을수록 좋아요. 여러 번 읽을수록. 예. 하루 종일 읽어도 제가 말리지 않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읽을 때 가능하면 소리 낼수록 좋아요. 크게 낼수록 좋아요. 대본 연극인들이 그 대본 연습을 할 때 소리가 줄어들면 혼납니다. 소리를 끄집어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 있던 게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자, 그렇게 읽다 보면 이상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생기잖아요. 뭐 22편 읽었으면 아니 왜 갑자기 이게 무드가 변하지? 두 개 다른 시편을 억지로 갖다 붙여 놓은 것처럼 그런 게 오면은 그냥 메모를 해 놓으세요. 그냥 메모하고 그 다음에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살아요. 살다 보면은 길에서 저를 만났어. 그 순간에 느껴. 저 인간이 교회에서 하고 여기서가 딱 다르네. 아, 22편이구나 이렇게. 예화가 좀 그러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신기해요. 이상하거나 모르는 걸 메모를 해두면 계시가 반드시 와요. 아예 개런티. 예. 그런데도 하루가 지났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 기도 한번 하세요. 예.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럼 꿈에 나타나요,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되게 그렇게 열려요. 막힌 부분이 있어요. 막힌 부분. 시편 22편의 그 21절과 22절 사이는 막힌 부분이에요. 그때 조심하세요. 이걸 논리로 갖다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갖다 붙여. 하나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걸 인정하시고 성령님의 조명을 기다려야 돼요. 그때는 인내해야 돼요. 내가 끼워 맞추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말씀 만나기 이제 출발할 수 있죠? 말씀 만나시고 의식이 높아져서 지경이 넓혀지시고 환난 속에 사는 우리가 환난 안에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심으신 영광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누리게 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오늘은 가슴을 활짝 열기 위해서 주여 크게 부르짖어서